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입니다. 구약 1313쪽 스가랴 1장 7절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8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나오는데 바로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의 세계에서는 오늘 보시듯이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청황색 말, 흰색 말,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단 여인들이 막 날아다니고 마치 동화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양탄자와 같은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타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상의 세계죠. 이 환상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도성의 신앙과 삶이 다시 풍성하게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속에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지금 여기 시온으로 나오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제 같은 곳이죠.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 시온의 회복은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이제 거룩한 공간이 회복된다. 즉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거기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택한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같은 날 밤에 받았든지 아마 그 몇 날 동안에 띄엄띄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혹은 한밤에 하룻밤에 받았든지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첫째는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 게 나오죠. 6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계속 심판이 지연될 텐데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들은 모두 밤에 임했다는 것이 또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환상을 본 날짜는 1장 1절에 있듯이 그 첫 메시지가 선포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스가랴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돌이켰고, 그렇게 이제 선포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스바르돌 24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일이 중요한 날짜인 이유는 백성이 5개월 전 24일 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1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2월 15일 첫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환상 속에서 빨간 말을 탄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화석류 나무인데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공동 번역에는 소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여러 마리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근데 정확히 몇 마리의 말이 그 뒤에 서 있는가는 조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 말들에 탄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 말들이 천사에게 구두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말들 위에 판자들이 있으니까 천사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해석하기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또 잿빛, 흰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사방에 이제 다니다가 온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이렇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 시간이 지나도록 메시아는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쳐있고 낭망했다고 우리가 1절로 6절에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돼 있잖아요. 그 위로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계속 천사들과 이 천사들을 통해서 네 마리라는 것은 사방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열방이 나는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더 많이 진노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옆에 있는 나라가 힘이 세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쳐라, 한 5 정도로 쳐라 했는데 이들은 5를 넘어서 6, 7, 8, 10 정도로 세게 너무 지나치게 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5 정도만 치라 하는데 왜 10을 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물론 천사를 안 보내셔도 다 아시지만 그렇게 환상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은 방관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 이 첫 번째 환상이 보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셔서 이 천사들은 말탄 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 또 아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머무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마다 사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몸에 다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거죠.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택한 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고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까지 사실은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실망에 차서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황폐한 폐허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이 평안한 것은 주의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천사는 열방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워진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린 건데 세상이 평안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뭐 메시아가 아직 나타나실 때가 안 됐는가? 왜냐하면 메시아가 돌아오시기 전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열방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건 사실 마지막 날 재림 때 있을 사건인데 그렇게 평안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지 않는 거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아직 안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다리오가 통치권을 장악할 때 온 세상이 잠깐 시끄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오실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열방이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우리 때는 아닌 모양이다. 좀 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오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단식 어린 질문을 이렇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좋은 말로 13절에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막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도 않은 것이고 저주 아래 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들을 연단하는 것이고 오래 기다리면서 믿음을 더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탄식과 하나님의 긍휼이 서로 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천사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는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고 말들을 보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자꾸 실망하면서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파괴된 도시가 회복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더 이제 환상이 뒤에 나오는데 이 도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무궁무진하게 이제 열방을 향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반드시 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스가랴 시대 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 잠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낙심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항상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